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생하는 그러니까 하늘 주의 월급 주의 월급 뵙기 전에 멀리 보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찾아가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생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굴거리가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찾아가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생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김정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걱정, 근심,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신자들과 오계리 마을에 뿌렸던 전도의 씨앗들이 교회로 연결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받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찬양과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덕윤이와 강정래 권사님 손주 이준승 학생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건강의 문제로 몸과 마음이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아침에 말씀 같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재앙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동석 안수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마이크 좀? 마이크 좀? 마이크 좀? 마이크 좀? 아니 미세면 돼. 아니 미세면 돼. 기쁨 태도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많은 병자들과 또 거기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말씀도 말씀이지만 누가 어떤 병에서 나았다더라 라는 그 하나의 병자의 치료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여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병도 고치셨더라, 이러한 참 놀라운 일들을 귀로만 들었던 몇몇 사람들 가운데 한 네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 곧 중풍병에 걸려 걷지도 움직이도 못한 채 늘 방 안에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지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고, 마침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당신의 친구를 그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 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친구의 중병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치료를 행하셨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여기에 4명의 친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 그 예수로 인하여 그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들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게 가능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게 가능해? 이건 소설이 아니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3번째 날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계속되는 뭐예요? 오늘 제목 모르세요? 예. 주보에 나갔는데 오늘 뭐예요? 계속되는 믿음 따라합니다. 계속되는 믿음 따라. 우리가 이번 특세의 제목이 뭡니까? 계속되어야 할 일들, 계속되어야 할 일. 그래서 3번째 날 오늘은 계속되는 믿음 따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친구들, 물론 결론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병자가 낫게 된 그 모든 것에 1등 공신은 이들의 믿음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아침에 몇 가지를 꼭 확인했으면 합니다. 먼저 18절을 다시 봐볼까요? 성경을 다시 보시고요.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 곧 믿음의 그 시작은 뭐냐 하냐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 이 4명의 친구들이 바라봤던 것은 오직 한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았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더라.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결국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6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까요? 중풍병이라는 병입니다. 의학적인 여러분 자료를 참고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뇌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의 혈액이 갑자기 여러분 공급량이 줄어들었을 때 혹은 뇌 안에서 어떤 출혈이 일어났을 때 생겨나는 그러한 병으로 몸의 한쪽이나 아니면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되는 그러한 현상들,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몸이 여러분 굳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중풍이라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 가운데 요즘은 많이 좋아지기도 한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로 방 안에 침대에 그냥 누워서만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것이 운명까지 여겨지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 바로 중풍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러한 병자를 침상째에 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걸을 수 없으니까. 몸이 마비되어서 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가능할 일이겠는가. 그런데 이 4명의 중풍병,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오직 한 분 누구에게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은 그 어떤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황입니까? 아니요. 지금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로만 그들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험한 길을, 침상째 메고 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한 길이 막혔을 때 지금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운 길을 이들은 오직 한 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주님을 예배하며 이 은혜 안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고 혹 다른 것이 있으실까요? 예수님 말고 혹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 다른 것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과 원동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주님, 예수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안 보이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보다 내가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탄은 그럴 겁니다. 환경을 바라봐. 네 처지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야. 이 사람아, 네 형편을 바라봐. 네가 그렇게 한가롭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처지가 아니야. 뭔 새벽이야. 잠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지. 아마도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상황 혹은 환경 아니면 그 어떤 문제 앞에 우리를 꽁꽁 묶어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의 현실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답은 없습니다. 오직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다른 걸 보지 않았습니다. 중풍, 병자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막힌 길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뭐만 봅니까? 오직 한 분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물론 많은 영혼도 전도해야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만 보자. 예수만 보자. 딴 거 보지 말자. 문제 보지 말자. 환경 보지 말자. 안 된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예수만 보자. 예수만 보자.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내 친구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19절 한번 봐볼까요? 본문 19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머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한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만 보기로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로 의지하며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길은 막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포기하고 우리 주님 믿어야 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1순위야. 주님이 가장 중요해. 라고 주 따라 열심히 나가는데 근데 그때마다 길은 막히고 그때마다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답이 없더라. 나 그렇게 믿어봤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더라.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 막혔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힐 때마다 여러분 막힌 길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뚫어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실망이 가장 문제입니다. 낙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실망한 낙심은 누가 기대하고 원했던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상 아닙니까? 야, 너 길 막혔어야? 너 그래봤자 소용없어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실망감, 여러분 마음에 큰 낙심과 아픔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힐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음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떤 길을요? 따라합니다. 피할 길을 따라할까요? 피할 길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달라지려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막힌 것은 결국 주님은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길을 주님은 예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19절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 앞에 골목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왜 그랬을까요? 말씀 듣는 건 두 번째 같아요. 아 누가 어떤 병 거쳤다더라 그 소문 한번 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동네 저 동네에서 여러분 원정을 와버린 겁니다.
자, 길이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길을 보이십니다. 어디로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일반적으로 막혔는갑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말이지 이게 아니에요. 주가 하신 일들은요, 다른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예비하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과 그 기준을 초월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했던 대로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담을 올라갑니다. 지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누가 설마하니 지붕에 올라가, 누가 설마하니 그 지붕을 뜯어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같이 스라브가 아니겠죠? 기아 지붕이 아니겠죠? 그 지역은 날씨가 건조한지라 혹은 여러분 혹은 뭐랄까요, 이런저런 볏집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지붕에 덮어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침상째 들고 올라간다는 거, 침상째 들고 올라간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막힙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길은 막힐 때가 와요. 막혔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막혔다고 주저앉아서 여러분 땡깡 부리는 어린애들처럼 장날에 엄마 따라갔는데 엄마가 맛있는 거 안 사주니까 어린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 땡깡 부려버리죠. 그러면 엄마가 사줄 줄 알고 엄마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너 알아서 해라. 갈 길을 가버렸을 때 아이는 일어나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땡깡 부릴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은 막힙니다. 이건 신호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게로 가까이 원하는 신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길 대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길 막히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교회와 멀어져 버립니다. 예배와 멀어져 버립니다. 기도와 멀어져 버립니다. 그건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고, 그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고 묵상하라는 사인인데, 우리 사람들은 막혔다는 그것에 묶여가지고 묶여버린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막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길은 얼마나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새로운 길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입니까? 육신이 먼저입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 고치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는데, 주님의 선언은 이 사람아 네 병이 다 나았느니라는 말씀이 먼저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아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것 아니잖아요. 순서 틀렸어요 라고 혹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순서는 뭡니까? 영혼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순서는 뭡니까?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게 순서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병도 주님의 나았음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품고 있는 귀한 한 영혼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옛날에 아니면 그 어떤 일 때문에 나와 다툰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역 안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만 근데 그 육신을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먼저 품으시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할 믿음,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믿음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은 육신이었습니다. 허나 예수님은 영혼이었습니다. 믿음은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도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일 바로 믿음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귀한 사건들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데려오셨던 그 놀라운 믿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밖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이 막힐 때 보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가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 믿음 안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걸어간 주의 나라 세워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온 주일 아버지 새생명 초청주일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지금껏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 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나가 또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